에 당시 성도가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미국에서 2만 명이면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전체에 있는 교회 중에 뭐 한 20, 30등 안에 껴요. 프라미스 교회가 6천, 7천 모일 때 50등 안에가 끼었으니까 2만 명 모이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그래요. 우리는 오래된 몇십 년 된 창고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갖고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교회를 못 찾고 어디 있어요?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이나 모이면 좀 번듯하게 하나 짓지 왜 그러세요? 그런 수를 알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와 유스를 위해서 교육과는 뭐 돈은 기억 안 나는데 얼마인지 디즈니 월드를 지은 엔지니어랑 아키텍이랑 데려다가 디즈니 월드 지을 정도 수준으로 지어놨대요. 애들이 교회 오면 집에 안 간대. 꼭 디즈니 월드 같은데 공짜야. 근데 뭐 하여튼 그런 템파가 별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가 봐.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많이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고 마약도 치료받고 한 번은 동성연애자가 왔더래요. 뭐 어떡하라고 그래도 예배에 와서 놔뒀더니 동성연애자가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뒤집어져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더니 목사님 저 이제 동성연애를 버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지가 아는 모든 데려오는 사람마다 다 동성연애자예요. 결국은 자기네 교회 동성연애자 출신 한 500명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동성연애를 끊었는데 물론 그 다음에도 또 스트로크를 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 하여튼 동성연애를 죄라고 따르려고 그래서 은혜가 오니까 그런 죄인들도 다 구원받았다. 하여튼 그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그 짧은 시간 몇 마디 해주고 가신 게 그 후로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거기 앉아 계시고 그래서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에서 원치 않은데 20몇 시간을 시카고 공항에 앉아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캔슬이고 못 간다 그랬으면 제가 렌트카를 하나 빌려갖고 지난번에도 8시간 운전하는데 할만하니까 그냥 빌려서 그냥 출발했으면 여기 훨씬 더 일찍 왔을 건데 계속 딜레이 하고 갈 것처럼 다음날 아침에 9시 비행기 올려준다는데 그 난리 끝에 들어갔더니 그것도 간신히 어떻게 들어갔더니 싸움에서 들어갔는데 스탠바이라는 거예요. 또 안 올려주고 또 안 올려주고 그래갖고 결국 어제 저녁 오후 비행기를 타고 여기 보니까 한밤중이라 막 설교 준비를 언제 했을까요? 하여튼 알아서 잘 돌아왔는데 시카고에 어차피 우리가 꼼짝부터 거기서 밤을 보내게 생겨서 지난번 총회 때 제가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간 식당 주인이 30몇 년 전에 저랑 같이 갈 때 매니저 형이었거든요. 그 집에 가서 밥도 아직 하고 있으면 식당 문 안 닫으면 한 그릇 얻어먹고 문 닫아서 팔 썩고 갔더니 마침 지금 막 문 닫으려고 그런다. 빨리 아무거나 주라니까 뭐 아무거나 진짜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형님 좀 이렇게 오세요. 왜 그러세요? 조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그러죠. 부인 대신 권사님 오시라고 그러죠. 거기 앉혀놓고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 부인 대신 권사님 봤을 때 하나님 뭐 주신 거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기도하면서 집사람과 제가 권사님 앉으십시오. 지금 권사님의 영적 상태가 있고 마음이 이런데 거기다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집사람도 똑같은 둘이 똑같은 게 나와죠. 거의 뭐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랬더니 눈물이 그래야 오늘 그렇습니다. 힘든 얘기를 막 시작하시더니 제가 우린 가야 된다 택시 타고 그러니까 짧게 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께 우리가 전해드린 말씀에 신경 쓰시라고 지금 당신의 상황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자기 남편을 안 되니까 남편 욕을 하려고 이 인간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나랑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면서 권사님 교회나 영적인 거나 비즈니스 권사님 기도에 달렸다고 좀 전에 들었고
남편요, 요분은 지금부터 내 담당이니까 나한테 넘기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형님을 천국 끌고 갈 테니까 남편 걱정은 나한테 넘기시라고 했더니 네, 넘기시라고 이걸 했더니 아니 또 왜 그래서 탁 잡고 형님은 나랑 같이 천국을 가도록 이제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불러서 호텔을 가는데 운전사가 우버를 불렀는데 몽골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호텔이 가까우니까 10분이면 가는데 이름을 물어봤어요.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데 몽골 이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운드가. 그래서 당신 이름이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별 뜻은 없는데 그래서 아니 몽골 사람들 다 뜻이 뭐 인디안처럼 비슷해 뭐 푸른 하늘 뭐 이러든지 뭐 맑은 바람 뭐 이러든지 이런 뜻이 있는 이름을 주는데 이름 뜻이 없대.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했더니 아 이건 불교식 이름이라면서 그럼 너 몽골 사람이 왜 불교 이름을 가졌노 그랬더니 아 몽골에도 불교 믿는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이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불교 이름을 줬다고 그랬어요. 뭐 벌써 한 5분 달려왔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호텔까지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잽싸게 5분 동안에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서 강의를 한 다음에 너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니까 아까 그 집 형님 집에 다니는 교회를 가라고 시카고 순복음교회 가라 그랬더니 아니 뭐 몽골 사람도 교회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 했더니 한국 목사한테 구원받고 예수 믿게 돼서 몽골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여기다 교회를 막 시작했대요. 그럼 거기 다니면 되겠네 이러고 그 형님 부부한테 이제 미니스터 그 외에도 하여튼 공항에서 마주치고 비행기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래서 20몇 시간을 시카고에 한 30시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한테는 너무 분한데 거기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다시는 아메리칸 안 탄다. 그래도 언젠가 또 타게 되겠죠. 근데 저도 당분간 10년 동안 아메리칸 안 타려고 이제 작정. 너무나 우리를 괴롭혀갖고 무성이야. 그래서 이제 몸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이런 생각에 아메리칸 빼놓고는 감사가 넘쳐서 계속 감사하면서 어제 비행기도 결국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안 된다 그러시는데 그 전에 어떤 비행기 스탠바이 돼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다 타더니 우리 이름 불러버려 두 자리 났다 탈래 그래서 그냥 올라타고 와서 요만큼이라도 쉬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카고 다녀온 복음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읽은 본문에서는 홀로 높으신 이름이다. 높으실 뿐만 아니라 홀로 높으시다. 이제 그 뜻은 좀 이따가 더 깊이 그 얘기를 하는데 원래 보통은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시다. 아멘. 예, 뭐 제가 그 찾아드리면 몇십 군데 나오니까 구약 성경 전체 뭐 신약에도 몇 번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수십 번 우리 주의 이름이 크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 큰 이름 계속 나오는데 그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사무엘상 12장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멘션만 하고 찾지 않았던 시편 50편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잠시 상고해 보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하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내가 성경책이 없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거 쓰시라고 성경책 드리면서 받으시면서 근데 그전에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 그러나 어려운 책이라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성경이지만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해 나가는 아주 기초적인 방법들이 있어. 그 방법을 5분 동안에 소개해서 열심히 읽어보시면 그 베드로후서에는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에는 어둠 속에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 어둡다는 거예요. 읽고 읽어도 계속 깜깜해.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만화책, 고우형 만화 삼국지들이 그렇게 재밌고 신나고 쉬우면서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어렵고 깊은 오묘한 비밀들이 숨겨진 책인데 계속 이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치길 원하면 어느 날 샛별이 뜨는 날이 온다. 제가 그분에게 말한 얘기를 여러분 전부 성경이 어렵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추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성경이 어렵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불경을 처음 배웠는데 만화책같이 쉬워요. 성경에 비해서. 불경만 읽었어요. 코란도 읽어보고요. 공산주의 이론도 읽어보고 철학자들도 읽어봤는데 성경의 깊이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오묘해서 그 성경을 읽다가 다른 종교의 경전을 읽었더니 촐랑촐랑한 거야. 얄팍한 거. 불경도 어려운데 불경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성경을 읽는 여러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쉽게 좌절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크시다. 사무엘상 12장 찾으셨습니까? 네. 22절 같이 12장 22절 같이 읽겠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크시는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잖아요. 웬만하면 버림받게 굴었는데 하나님이 아유 난 징그러 너희들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다. 너희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럴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신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크신 이름이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지금 크신 이름이 취소하고 에이 몰라 너희들 도로 세상 가서 뭐 죽든지 마든지 마음대로 망하라고 내보내면 당신의 이름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조롱거리를 받으시니까 그 크신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역대하 사무엘상에서 열왕기 상하를 지나서 좀 가시면 역대하가 있죠. 역대하는 역대상 뒤에 있습니다. 역대하 아무도 안 오셔도 또 저는 계속 얘기해요. 역대하 6장 32절 웃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6장 32절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에 있는 그분의 큰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자 역대하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션 즉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죠. 역대하 6장 32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성과 표시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절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을 만나려고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 부귀영화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었더니 시바는요 당시의 지구상에서 금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 옛날에 금들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났어요. 근데 솔로몬이 금이 나는 나라가 아닌데 별로 유대 땅에 금이 많이 나는 나라가 아닌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그 나라에 복을 주셨는지 그 지은 성전 왕국 금으로 막 발라놓고 은들이 자갈처럼 굴러다니고 그 비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발에 차린다는 소문을 듣는데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
근데 하도 신하들이 또 여행객들이 그러니까 올라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주신 부귀영화를 보고 시바형이 놀라서 안 놀랐어요? 거짓말. 안 놀랬죠. 왜? 지네가 더 많으니까. 전 세계에서 금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시바형이 놀란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예배자들의 그 모습과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에 시바형이 너무 놀래갖고 그때 뭐라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들었던 소문은 내는 그게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소문보다 더 대단합니다. 금 때문이 아니에요. 은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 나라. 그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고 세상의 어떤 신의 신전에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시바왕이 놀랬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금이 없어 집불도 없이 가난한 나라 왕이 왔으면 금을 보고 놀랬을 건데 금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의 왕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뭐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과 얼레리 사랑에 빠지고 뭐 애도 낳고 어쨌다는데 뭐 그건 몰라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근데 분명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시바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디오피아 구스가 있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집트를 번번이 박살을 내버린 그 아프리카의 최강자 이디오피아가 거기에 왕의 국고를 맡은 지금 재무장관 뭐 이쯤 된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이디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전차를 타고 그 많은 산길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일주일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차에 에어컨이 붙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럴 때 손 들면 다 부끄럽게 됩니다. 아무리 위에다가 차이를 치고 햇볕을 좀 가렸다고 치면 그 지구상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더운 곳이 이디오피아 사막입니다. 거기보다 더 더운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더운 데가 아니라 화성에 가야 돼요. 그곳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솔로몬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표심파를 듣고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대인이 아닌 외국 이방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자 여기까지 들어온다면 사막을 건너 강과 산을 넘어서 몇 달이 걸려서 온다면 하나님 그래도 이 절에서 비록 유대인 당신의 친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온다고요? 하나님의 큰 이름을 듣고 야, 저 유대인들한테만 저렇게 좋은 일 하시고 유대인들만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가? 우리도 좀 가서 그 복을 좀 조금이라도 꼽사리 끼워서 얻어 먹으면 안 될까 하고 온다면 내치지 마시옵소서. 시편 99편 13절 시편 99편입니다. 13절이 아니고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는데 99편 1절로 3절 시편을 그냥 성경책을 보고 가운데를 탁 잡고 가운데 곡판을 딱 치면 그냥 시편이 거기 나옵니다. 딱 절반쯤의 시편이 있으니까 1절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이거는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크다. 그 앞에서 떨고 또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이 크다는 사실을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좀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길 너무 기뻐하셔서 주의 큰 이름으로 그 일을 하셨으니 그 큰 이름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비록 자기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큰 이름을 듣고 그 하나님께 한번 올라와서 예배드리자고 이곳까지 찾아오면 솔로몬이 주여 그들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처럼 받아주시고 그들의 예배도 우리의 예배처럼 흠양하여 주셨소서. 아멘. 그래서 온 사람이 시바고 그래서 온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넷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큰 이름 앞에서 벌벌 떨며 그분을 찬양한다. 선하시다는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52편 시편.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너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왔다 갔다 하시도록 좀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비슷한 근처에 있는 데서 불러드리는데 52편입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 거기 7절에 나오는 사람과 8절, 9절에 나오는 사람은 다른 인물입니다. 7절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성경이 이런 자가 악한다거나 개똥이 엄마가 악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개 누구네 집 딸이 나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자는 악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7절이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은 선하신 이름인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선한 이름 대신 지금 이 사람이 뭘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데 뭐냐? 계속 있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제약으로서 왜? 재물의 풍부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뭐 돈만 있으면 다지 이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어쨌든 네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흥부가 놀부가 이렇게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네 거 내 거. 이게 놀부가요, 흥부가요? 그런 심보로 사는 놈이 놀부예요, 흥부예요? 놀부. 흥부는 형님 내 것도 형님 거, 형님 것도 형님 거 이렇게 흥부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놀부 같은 놈인데 왜 놀부 같은 짓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재물이 풍부하면 그거 기대고 평생 떵떵을 해서 nothing을 할 뿐. 내 돈이 이렇게 많은데 뭐 어쩔 건데 지네들이 이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삼았다. 그걸 지금 돌려서 말한 거예요. 돈을 신으로 삼은 놈, 악한 놈 이렇게 성경이 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아멘이 안 나오지.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어떡하나.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걸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돈보다 더 좋은, 세상에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8절, 9절 이렇게 해서 시작. 오직 나는, 여기 말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편을 썼다. 나는,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스라엘 갔던 분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무슨 나무다? 제일 오래된 나무, 현재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를 맺는 제일 오래된 감람나무가 얼마큼 됐다? 2000년은 어린 놈이에요. 감람산에 있는 건 전부 2000년, 3000년 돼서 예수님이 거기서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했던 나무가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린 게 2000년, 오래된 건 3000년. 이스라엘에서 제로 된 건 4000년. 세계에서 제로 돼서 지금도 살아서 감람을 맺는 제로 된 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인데 5000년 됐습니다.
5,000년이면 노아 홍수 끝나고 얼마 안 지났어요. 어쩌면 노아가 내보낸 그 비둘기가 물고 돌아왔던 감람나무 이파리가 거기에서 원지도 아이콘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을 만큼 5,000년 된 감람나무가 여전히 감람나무 열매를 소출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제가 잊어먹었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배밭을 하셨고 배가서 오래될수록 더 맛있는 게 사과예요, 배요. 배는 늙은 나무에서 나온 게 더 맛있고 사과는 어린 나무에서 나온 게 더 맛있다. 5,000년이 지나도 감람나무 물만 푸르른 물가에 물만 잘 보면 되면 감람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일생에서 100년이거든요. 건강하면 100년 살 수 있는 거야. 가끔 어떤 노인은 막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별 건강에 도움되는 하나도 안 해도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거든요. 근데 1000년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1000년이라는 숫자는 그 뭐 우리 일생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긴 세상. 그 1000년이라는 건 영원으로 가는 그런 개념으로 가까이 1000년 그건 우리 일생으로는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너무 긴 세월이라는 거예요. 고려와 조선 두 나라 합치면 1000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영이 의지한다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삶을 살고 그런 인생을 기뻐하여 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영영이 하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9절에 이제 그 끝에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뭐를? 나를 푸른 감람나무 같이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데 1000년이라도 계속 과실을 내. 내 인생 마지막에 다윗이 아무리 보약 먹고 오래 살아도 뭐 1000년 살겠다고 생각하면 미친놈이요. 우리 중에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건강에 신경 썼다고 1000년 살 꿈을 가지면 죄송합니다. 의사 보기 전에 정신과 의사부터 먼저 말도 안 되는 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 푸른 감람나무 5,000년 동안 매해 열매를 맺는데 그 불과 80년, 90년, 100년 사이 짧은 인생에 아니 5,000년 열매 맺는 감람나무에 비교해서 뭐 100년 열매 계속 맺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귀 있으시고 아멘 복 주시고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사는 거는 뭐 그건 뭐 쉬운 일이네. 아멘. 그렇게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사십시오. 푸른 감람나무처럼 사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30시간을 비행장에 앉아있는데 이미 그쪽 회의장에서 허리가 안 좋은 의자를 20시간 넘게 앉아있어서 허리가 만신창이가 됐는데 공항에서 또 30시간을 의자에 앉아있어서 정말 1시간이 고문당하는 것 같았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한테는 가슴에 칼을 갈고 돌아왔지만 다시는 안 탄다. 저는 그런데 거기 서 있던 몇천 명이 다 똑같이 다시는 아메리칸 해도 너무하게 손님들을 괴롭혔어요. 단 한 번도 스피커로 어나운스먼트 방송 안 했습니다. 3시간 줄을 서야 사람을 만나고 뭔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준 인포메이션이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 저도 스탠바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포기하고 그 전날 벌써 차주셔서 떠났을 거란 말이에요. 스탠바이 티켓이란 말을 싹 빼고 We put you on to the 9-something flight to Pittsburgh tomorrow morning. 그러니까 공항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으니까 상황을 아시는데 돌아왔던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선배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스프링필드에서 만나던 목사님도 잘 돌아왔습니다. 아유 저 목사님 어떻게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아유 내가 다 속이 상해서 저는 속 안 상해요. 아니 어째서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세 사람에게 복음 전했고 할렐루야 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아니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분이 거기 계신지 몰랐는데 선교사님들 저녁 대접하러 갔더니 거기 주인이 거기 뚝 서 있는데 보니까 좀 아는 사람 같은데 그러는데 그분이 먼저 기억을 했어요. 혹시 그러더니 저를 기억을 해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보니까 그분이야.
근데 뭐 선교사님들 잔뜩 모시고 왔는데 그분하고 계속 딴 얘기를 하셔서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고 돌아와서 한 번 전화 통화만 했는데 언젠가 하여튼 기회 되면 같이 보자 이랬는데 좀 한 달 좀 넘었나 만에 찾아가서 그냥 우선 집사람은 3일 넘게 김치를 못 먹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3일 넘게 김치를 못 먹었으니까 당장 김치하고 막 하여튼 무슨 매운탕인지 뭔지 하나 먹고 눈앞이 좀 보이니까 눈앞이 보이는데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영적 상태가 막 보이는데 너무 힘들어. 굉장히 귀한 분인데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귀한 분인데 그분의 현재 영적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오시라고 해서 한마디도 안 먹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눈물 흘려. 그건 뭐예요? 맞다는 거지. 이상한 소리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자기하고 상관없어. 왜 이러신가 째려볼 텐데 눈물을 흘리더니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너무 공부하고 감사드려요. 옆에 계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됐지. 속상해. 뭐가 힘들어요. 저기 병 들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몇십 시간에 앉아있던 의자를 생각하면 한 시간이 하루 고통당하는 것처럼 너무 의자가 허리가 불편한 의자를 줘봐. 나중에는요 이렇게 공항 안을 걷다가 의자가 좀 푹신하게 생긴 식당을 하면서 자 저희 가서 앉자. 뭐라도 시켜가면서 있으면 한 시간에 음료수 하나씩 시키면 서너 시간 버티겠지. 우리 몇 시간 기다리니까 들어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벽이 있어서 저쪽에 사람이 많은 쪽하고 여기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 모자라면 여기도 앉으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앉았어. 이제 한 시간에 하나만 시키려고.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음료수 하나가 10불씩 하니까 한 시간에 하나씩 시키려고 이제 음료수 하나 시켰어. 근데 그 주인이 저희 집사람이 음료수 값을 내려가니까 그냥 마셔라. 아니 얼마냐니까. 아니 그냥 마시라 그래서. 아니 얼마냐니까. 아니 내가 너 그냥 주니까 그냥 마셔라.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 보였을까. 그다음에 그 음료수 하나를 둘이서 교대로 마시라면서 한 2시간 있었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 의자에 좀 누워서 제가 허리 좀 펴야 되게 생겼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눕는 것도 상관없는데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꼴불견이 목사가 돼서 할 수 있지. 거기 눕고 이제 테이블이나 막 가방으로 막아서 제가 잘 안 보이겠는데 그 주인이 왔다 갔다 우리를 봤나봐.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뭐 하나 더 시킬 생각이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돈을 받으라고 그래서 샐러드 하나 시켜서 먹으면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뭐 갖다 주더니 처음에는 우리가 컵라면이 아니었어요. 컵라면 물 좀 주려고 했더니 우리 거는 물이 안 뜨거우니까 옆에 스타벅스 가서 더 뜨거운 물을 자기가 받아와서 주는 거예요. 뭐라. 근데 우리가 뭐 샐러드를 한 2시간 만에 시켰더니 그럼 이제 돈을 받으니 갖고 오더니 우리 집사람도 아니 거기 누구래? 너도 누구래? 그래서 거기서 6시간인지 7시간에서 돈 낸 건 샐러드 한 접시밖에 없어요. 나올 때 전도를 하려고 하도 손님 바빠서 아무리 봐도 그분이 안 보여. 뭐 부엌에 들어가셨는지 뭐 최근에 정말 축복 기도라도 해드리고 오고 싶었는데 할렐루야. 허리가 뭐 아프든지 뭐 힘들든지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일이 가득 찬 거죠. 주여, 주의 이름이 크시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선하시고 나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선하시고 크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리라. 이렇게 다윗은 살았고 이렇게 다윗은 승리했다. 사람 붙잡지 마세요. 내 이름이든 남의 이름이든 어떤 세상에 있는 이름도 그 사람의 이름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148편. 여기 나오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어제 몽고 사람뿐만 아니라 택시를 또 탔는데 거기는 요르단 사람이 탔어요. 요르단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요르단에서 왔다 해서 요르단 갔던 얘기랑 살람 알리콩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요. 유니버시티 시카고에 와서
유학을 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죠. 그리고 이제 요르단 사람이니까 이제 최근에 트럼프나 이스라엘의 한 일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서 정치 얘기를 막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썰 정치 얘기를 하자면 내가 택시비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난 저희 가면 내릴 거니까 그 정치 얘기까지 가지 말고 좀 식당에 가니까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몇 마디 하고 내렸는데 가면서 이제 제가 God bless you 그 사람 이제 아랍어로 인샤알라 그게 God bless you예요. 인샤알라 God bless you 그분은 뭐 하도 트럼프한테 열받으셔가지고 예수 얘기 못했어요. 열받았는데 어떻게 냈다냐고 욕하려고 그러는데 참으라고 거기까지 내려야 된다고. 148편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 하늘이 얼마나 높냐면 4절에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어. 그리고 하늘 위에 물들이 있어. 잠깐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는 게 얼마나 높은 걸 높다고 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성경에 The Most High 그걸 한국말로 직역하게 지극히 극이라는 건 극이란 말이에요. 가장 극적으로 높은 곳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한문이나 영어로나 히브리어나 다 똑같은 시대. 더 이상 높은 것은 없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거기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도 왜? 하나님 계신 곳에 여러분 성전을 짓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로 있을 집이 필요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냐? 예? 하나님 내가 거기 성냥갑 같은 네가 지은 건물에 있을 집이 지으라고 필요했느냐? 내가 거기 있겠느냐? 내 이름을 두려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높으신 만큼 그분의 이름도 높으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얼마나 높냐? 하늘들의 하늘만큼 높으시다. 그 위에 높으시다.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높은 것보다 그거보다 더 위에 계시다. 우리 교회 옛날에 계시는 그때 전사님 위재수 전사님이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성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성씨 한국 성씨 중에 제일 작은 성씨는 반씨 그 다음에 뭐 일씨도 있대요. 일씨도 몇 명이 있대요. 이씨 5씨 4씨도 있어요. 4씨 5씨 6씨도 있습니다. 뭐 100씨도 있고 1000씨도 있고 만씨도 있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뭐 웬만한 성씨가 우리 조씨한테는 안 될 걸 억씨보다도 훨씬 더 위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그 위야. 위씨라고 위라고. 그래서 졌어요 제가. 예, 조씨보다도 위래잖아요. 아니 뭐 위래는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세요?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가능할 수 있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높다고 생각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발밑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잘 보면 그 이름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샤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한 이름이라고만 그게 제한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히브리 그 단어에 사전적으로 읽어드리면 행하신 행사다. 그 행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 기념한 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딱 찍어서 마크 표시하는 것이다. 안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명성, 그분의 이름이 잘 알려진 것이다. 이런 뜻들이 거기 뭐 더 있습니다. 몇 개 더 있습니다. 안어도 있고 어토리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는 그냥 이름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님이 길령자 착할 성자 그래서 이름을 딱 줬어요. 내가 좋아하는 이름도 아니야. 저는 여자 같아서 되게 그 이름이 싫어갖고 어렸을 때 누가 내 이름 부르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좀 남자다운 이름을 좀 줄 것이지 그러고 되게 싫어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조셉 이런 거 훨씬 좋아하잖아요. 그 이름도 좀. 하여튼 저와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든지 사람의 이름은 태어날 때 부모가 뭐 지어줬는데 얘가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고 지어준 거야. 부모가 합니까? 조부가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합니까? 그냥 남이 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남이 좋은 이름을 줬으니까 이름값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들을 해가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온 천지 만물이 들었으다. 지금 시편 104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온 천지 만물이 들었으니
그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여, 하늘에 있는 천사여, 사자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과 별들과 찬양하라. 바닷속에 있는 용들도 찬양하라. 주로 그는 마귀의 세력들, 귀신들을 부른 뜻인데 너희들이 귀신인가 만든 너희들도 하나님 찬양하라. 아멘. 들짐승들, 기는 벌레들, 새들도 다 하나님 찬양하라. 왕들아, 방백들아, 백성들아 찬양하라.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아이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은 높으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 아무도 견줄 이름을 가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제 이름값이나 하고 죽으면 다 해요. 부모는 좋은 이름, 복된 이름, 아주 좋은 귀한 이름을 줬는데 옆에 계시면 이름값이나 하고 죽으면 본전은 번진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름을 준 존재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이름을 줬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먼저 했다가 하나님 생기신가 이름을 줬겠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무슨 존재보다 위에 계신 분에게 누가 그분에게 이름을 드릴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여호와 아닌가요? 아니에요. 엘로힘 아닌가요? 아니에요. 엘샤다이 뭐 다 해보세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계시록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천국 들어갈 때 그분의 이름을 세워 가는 거죠. 아멘. 다만 분명한 것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크시고 선하시고 높다. 상황보다 높고 존재보다 높고 나보다 높고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지. 감히 그렇게 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견줄 만한 이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로 건너뛰었습니다. 12절까지 다 했어요 지금요. 시작.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지라. 그 이름이 홀로. 여기 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찬양받고 어떤 상황에서 높임을 받으실 만한 그 이름은, 그런 이름은 이 우주 어디에도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보고 찬양하면서 홀로 높으시다 할 때 그 홀로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드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여러 다른 상황에서 쓸 때는 온몸의 몸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을 가리키거나 나무를 가리킬 때 그 나무 전체 중에 한 가지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쓸 때. 근데 독립적으로 쓸 때는요 chief, 제일 위시다, alone, only, apart. 독립적으로 쓸 때 뭐라고요? 그런 분은 또 있다 없다. 이렇게 높으신 이름을 가진 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분이 선하신 이름이시고 크신 이름. 그 크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신 이름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심지어는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그 크신 이름을 듣고서 그분께 오면 그분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그들을 또한 끌어안아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 그렇게 높으신 이름을 의지하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가 다 멸망하여 다 잃고서 넘어질 때 그 높으신 이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푸른 감람나무가 5,000년이 지나도 아직 5,000년까지 우리가 살 일은 없으니까 죽는 날 그날 아침까지 자기 손으로 화장실 가시고 그날 아침까지 말할 수 있어서 찬송하시고 그날 아침에도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시고 그날도 혹시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시다가 우리 일생 끝나는까지 옆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십시오. 그렇게 살다 가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크실 뿐만 아니라 강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이름이요 높으신 이름 되셨사오니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갇혀서 그것들 밑에 깔려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낙담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크신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로 나오도록 활짝 열어 주의 전을 여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날마다 우리 평생도록 아버님 주 그 이름을 부르면서 푸른 감람나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일어나